사람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다르다. 누군가는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홀로 있을 때 가장 고요함을 느낀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먼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그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혼자의 고요함이 가진 업의 비밀이 숨어 있다. 고요함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마음의 습관이다. 그 습관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쌓여온 업의 흔적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세상에 의해 휘둘린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선정과 지혜의 결과를 뜻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안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많았던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지만 자비와 선정의 업을 닦은 사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가 바로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고요하다. 이 말은 마음이 집착을 떠나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전생의 이 경의 뜻을 실천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러운 고요를 경험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상태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참된 고요는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즉,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 그 평화는 훈련이 아니라 업의 결실이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의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자이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이의 칭찬과 비난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의 단단함은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닦은 선정의 결과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소리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지혜는 침묵에서 자란다. 즉, 고요를 편안히 느끼는 사람은 이미 번뇌보다 지혜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고요함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길러진 내면의 향기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비춘다. 이 구절은 단순한 경계의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수행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닦았던 사람이다. 그는 세속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에 익숙한 자이며 탐욕과 분노의 파도를 넘어선 자다. 이 고요함은 태어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하다. 전생에서 마음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을 느낀다. 세상은 그에게 시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외부의 소리가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혼자 있을 때의 평화가 결국 마음의 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그 흔적이 이번 생의 평온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막다.
이 말은 무주심의 상태를 뜻한다. 무주심이란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욕망에도 분노에도 기쁨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닦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침묵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과 집착으로 쌓인 업은 고요를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 두려움은 다시 번뇌를 낳는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하다. 즉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가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다. 전생에서 이 경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홀로 있을 때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에게는 외로움이 수행이며 침묵이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정의 길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대는 세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은 그대를 삼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수행을 닦은 자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이 바로 전생의 업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선정의 과보에 대해 이렇게 설한다. 선정을 닦은 이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고요함을 즐기며 시끄러움을 싫어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끼는 자는 이미 전생에서 마음의 고요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소란보다 침묵을 택하고 혼잡함보다 명상을 좋아한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속의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는 부와 명예를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떠나도 고요히 머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파도 위가 아니라 진리의 물결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흔적이며 고요함의 뿌리다. 전생의 업은 물처럼 흐르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물이 탁하면 이번 생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 물이 맑으면 이번 생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고요함을 얻고 마음이 흐린 자는 번뇌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의 법칙이 아니라 법의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전생에 많은 욕망을 쫓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를 두려워한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명상과 자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에 머무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마음의 그림자요. 모든 평화는 지혜의 빛이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결과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세월 닦아온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선정의 힘을 기른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습관이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혼자 있지 않아도 고요한 사람, 그는 이미 오래된 수행자이다. 그의 마음은 번잡한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업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탐욕으로 흐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지혜로 닦이면 세상이 맑아진다. 이 구절은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임을 말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을 때 평화롭고
고요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찰한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고요한 마음은 만법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했다. 그 등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바람보다 깊은 곳에서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요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업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탐욕과 분노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를 의지하며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고요는 오지 않는다. 고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고요하다. 그러나 무명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린다. 이 말처럼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평화롭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덮을 뿐이다. 전생에 그 덮개를 벗겨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요하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화롭다. 고요함을 느끼는 자는 이미 업의 굴레를 벗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말로 수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깨닫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그 고요는 세상을 등진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비의 시작이다. 유마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진정한 고요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깃든 사람이다. 그 씨앗은 전생의 수행으로 길러진 것이며 이번 생에서는 그 씨앗이 조용히 꽃을 피운다. 그 꽃이 바로 지혜요, 평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생의 업을 녹이며 고요 속에서 깨달음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감정의 안정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다하고 번뇌가 멈출 때 자연히 드러나는 마음의 본성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이 다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스스로 진리를 비춘다. 이 말은 곧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정화되면서 저절로 피어나는 결과임을 뜻한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번뇌의 불길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여운이 이번 생에도 남는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누구와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고요함을 본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맑은 자는 번뇌를 다스릴 스승이 필요 없다. 그의 고요함이 곧 스승이 된다.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하다. 전생에서 업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외부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길을 찾는다. 그 마음이 이미 오래된 수행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원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지혜로운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그 업을 심는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배우고 그 고요함으로 다시 업을 다한다. 이 순환이 바로 업의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업은 순간순간 새로 지어지고 그 순간이 고요하다면 그 업 또한 청정하다는 의미다. 즉, 전생에서 닦은 고요함은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져 순간순간의 평화로 다시 쌓인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조용하고 단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깊은 힘이 있다. 그는 쉽게 화내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람들 사이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이번 생에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힌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은 도량이 되고 마음이 산란하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도량을 본다. 그는 시장의 소리 속에서도 수행을 하고 혼자의 방 안에서도 세상을 품는다. 그의 고요함은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싸는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자비를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롭다. 왜냐하면 자비는 번뇌의 불을 식히기 때문이다. 탐욕은 불을 키우지만 자비는 불을 끈다. 그 불이 꺼진 자리에는 고요가 머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음악이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자비의 마음을 길러온 자는 이번 생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 음악을 듣는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울리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지혜의 토대가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피어나며 고요함이 없는 지혜는 흔들리는 불빛과 같다. 전생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그 빛을 다시 본다. 그의 마음은 깊고 차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맑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 침묵이 곧 업의 정화이며 그 정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린 자만이 얻는 결실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함은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번뇌는 그대와 함께 있다. 즉, 고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미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 고요는 마치 오랜 비가 그친 뒤의 호수처럼 찾아들고 반짝이며 모든 것을 비춘다. 그 호수가 바로 전생의 업이 맑게 정화된 마음이다. 고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업의 결실이다. 부처님은 장하안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이는 세속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고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업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즉,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닦아온 자이다. 그의 고요함은 훈련의 결과이자 전생에서 쌓은 선행의 보답이다. 전생에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업이 찾아들며 고요한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내면은 이미 다듬어진 돌처럼 단단하고 그 표면은 거울처럼 투명하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한 업의 완성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산속이 아닌 세상 속에 있다. 그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가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구절은 마음이 이미 고요한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그는 전생의 수행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난 고립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초월한 해방이다. 전생의 업이 정화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평등하다. 그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잘되고 못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마음의 평등이 바로 고요함의 본질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차별이 없는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법을 비춘다. 즉, 전생에서 차별 없는 마음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도 자비를 느낀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욕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배움으로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 속에서 배우며 고요한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고요한 마음은 단지 평화를 느끼는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보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곧 고요함이 깨달음의 뿌리임을 의미한다. 그 마음이 번뇌를 잠재우고 무명의 구름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리의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세속의 경계로부터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머문다. 그 중심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본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할수록 세상의 본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의 먼지가 그 거울을 가리면 진리는 흐려지고 세상은 왜곡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연스레 세상의 진실을 본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보고 현상의 변화를 넘어 본질을 본다. 이것이 고요한 자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의 첫 단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은 곧 도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밭이다. 그 밭에 자비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피어난다. 이때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모든 존재를 자신과 같이 느끼는 깊은 연민이다. 이 연민이 피어날 때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을 바꾼다. 그러나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은 수행의 본질을 설명한다. 고요함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이다. 그 힘이 자라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연민이 자리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진리를 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보지 않아도 느낀다. 그 마음의 직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눈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의 눈은 고요한 물에서만 비친다. 흐린 물에서는 달을 볼 수 없다. 즉, 마음이 잔잔해야 깨달음의 달이 떠오른다. 그 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고요함이 깊은 사람은 점차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합일 뿐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능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의 문이 닫힌다. 즉,
고요함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해탈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업이 없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 속의 해탈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는 부정적인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인연의 법을 본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고 모든 만남이 수행이다. 그렇기에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세속의 먼지를 맞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세속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이미 세상을 초월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다. 그 말처럼 고요한 자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길이고 그 고요가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다르다. 누군가는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홀로 있을 때 가장 고요함을 느낀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먼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그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혼자의 고요함이 가진 업의 비밀이 숨어 있다. 고요함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마음의 습관이다. 그 습관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쌓여온 업의 흔적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세상에 의해 휘둘린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선정과 지혜의 결과를 뜻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안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많았던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지만 차비와 선정의 업을 닦은 사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가 바로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고요하다. 이 말은 마음이 집착을 떠나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전생의 이 경의 뜻을 실천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러운 고요를 경험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상태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참된 고요는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즉,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 그 평화는 훈련이 아니라 업의 결실이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의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자이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이의 칭찬과 비난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의 단단함은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닦은 선정의 결과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소리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지혜는 침묵에서 자란다. 즉, 고요를 편안히 느끼는 사람은 이미 번뇌보다 지혜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고요함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길러진 내면의 향기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비춘다. 이 구절은 단순한 경계의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수행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닦았던 사람이다.
그는 세속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에 익숙한 자이며 탐욕과 분노의 파도를 넘어선 자다. 이 고요함은 태어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하다. 전생에서 마음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을 느낀다. 세상은 그에게 시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외부의 소리가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혼자 있을 때의 평화가 결국 마음의 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그 흔적이 이번 생의 평온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막다. 이 말은 무주심의 상태를 뜻한다. 무주심이란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욕망에도 분노에도 기쁨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닦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침묵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과 집착으로 쌓인 업은 고요를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 두려움은 다시 번뇌를 낳는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하다. 즉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가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다. 전생에서 이 경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홀로 있을 때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에게는 외로움이 수행이며 침묵이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정의 길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대는 세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은 그대를 삼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수행을 닦은 자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이 바로 전생의 업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선정의 과보에 대해 이렇게 설한다. 선정을 닦은 이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고요함을 즐기며 시끄러움을 싫어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끼는 자는 이미 전생에서 마음의 고요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소란보다 침묵을 택하고 혼잡함보다 명상을 좋아한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속의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는 부와 명예를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떠나도 고요히 머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파도 위가 아니라 진리의 물결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흔적이며 고요함의 뿌리다. 전생의 업은 물처럼 흐르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물이 탁하면 이번 생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 물이 맑으면 이번 생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고요함을 얻고 마음이 흐린 자는 번뇌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의 법칙이 아니라 법의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전생에 많은 욕망을 쫓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를 두려워한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명상과 자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에 머무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마음의 그림자요. 모든 평화는 지혜의 빛이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결과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세월 닦아온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선정의 힘을 기른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습관이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혼자 있지 않아도 고요한 사람, 그는 이미 오래된 수행자이다. 그의 마음은 번잡한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업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탐욕으로 흐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지혜로 닦이면 세상이 맑아진다. 이 구절은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임을 말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을 때 평화롭고 고요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찰한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고요한 마음은 만법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했다. 그 등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바람보다 깊은 곳에서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요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업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탐욕과 분노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를 의지하며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고요는 오지 않는다. 고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고요하다. 그러나 무명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린다. 이 말처럼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평화롭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덮을 뿐이다. 전생에 그 덮개를 벗겨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요하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화롭다. 고요함을 느끼는 자는 이미 업의 굴레를 벗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말로 수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깨닫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그 고요는 세상을 등진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비의 시작이다. 유마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진정한 고요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깃든 사람이다. 그 씨앗은 전생의 수행으로 길러진 것이며 이번 생에서는 그 씨앗이 조용히 꽃을 피운다. 그 꽃이 바로 지혜요, 평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생의 업을 녹이며 고요 속에서 깨달음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감정의 안정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다하고 번뇌가 멈출 때 자연히 드러나는 마음의 본성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이 다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스스로 진리를 비춘다. 이 말은 곧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정화되면서 저절로 피어나는 결과임을 뜻한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번뇌의 불길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여운이 이번 생에도 남는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누구와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고요함을 본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맑은 자는 번뇌를 다스릴 스승이 필요 없다. 그의 고요함이 곧 스승이 된다.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하다. 전생에서 업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외부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길을 찾는다. 그 마음이 이미 오래된 수행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원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지혜로운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그 업을 심는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배우고 그 고요함으로 다시 업을 다한다. 이 순환이 바로 업의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업은 순간순간 새로 지어지고 그 순간이 고요하다면 그 업 또한 청정하다는 의미다. 즉, 전생에서 닦은 고요함은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져 순간순간의 평화로 다시 쌓인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조용하고 단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깊은 힘이 있다. 그는 쉽게 화내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람들 사이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이번 생에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힌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은 도량이 되고 마음이 산란하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도량을 본다. 그는 시장의 소리 속에서도 수행을 하고 혼자의 방 안에서도 세상을 품는다. 그의 고요함은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싸는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자비를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롭다. 왜냐하면 자비는 번뇌의 불을 식히기 때문이다. 탐욕은 불을 키우지만 자비는 불을 끈다. 그 불이 꺼진 자리에는 고요가 머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음악이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자비의 마음을 길러온 자는 이번 생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 음악을 듣는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울리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지혜의 토대가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피어나며 고요함이 없는 지혜는 흔들리는 불빛과 같다. 전생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그 빛을 다시 본다. 그의 마음은 깊고 차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맑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 침묵이 곧 업의 정화이며 그 정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린 자만이 얻는 결실이다. 능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함은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번뇌는 그대와 함께 있다. 즉, 고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미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 고요는 마치 오랜 비가 그친 뒤의 호수처럼 찾아들고 반짝이며 모든 것을 비춘다. 그 호수가 바로 전생의 업이 맑게 정화된 마음이다. 고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업의 결실이다. 부처님은 장하한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이는 세속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고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업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즉,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닦아온 자이다. 그의 고요함은 훈련의 결과이자 전생에서 쌓은 선행의 보답이다. 전생에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업이 찾아들며 고요한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내면은 이미 다듬어진 돌처럼 단단하고 그 표면은 거울처럼 투명하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한 업의 완성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산속이 아닌 세상 속에 있다. 그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가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구절은 마음이 이미 고요한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그는 전생의 수행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난 고립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초월한 해방이다. 전생의 업이 정화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평등하다. 그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잘되고 못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마음의 평등이 바로 고요함의 본질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차별이 없는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법을 비춘다. 즉, 전생에서 차별 없는 마음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도 자비를 느낀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욕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배움으로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 속에서 배우며 고요한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고요한 마음은 단지 평화를 느끼는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보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곧 고요함이 깨달음의 뿌리임을 의미한다. 그 마음이 번뇌를 잠재우고 무명의 구름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리의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세속의 경계로부터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머문다. 그 중심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본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할수록 세상의 본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의 먼지가 그 거울을 가리면 진리는 흐려지고 세상은 왜곡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연스레 세상의 진실을 본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보고 현상의 변화를 넘어 본질을 본다. 이것이 고요한 자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의 첫 단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은 곧 도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밭이다. 그 밭에 자비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피어난다. 이때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모든 존재를 자신과 같이 느끼는 깊은 연민이다. 이 연민이 피어날 때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을 바꾼다. 그러나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은 수행의 본질을 설명한다. 고요함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이다. 그 힘이 자라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연민이 자리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진리를 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보지 않아도 느낀다. 그 마음의 직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눈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의 눈은 고요한 물에서만 비친다. 흐린 물에서는 달을 볼 수 없다. 즉 마음이 잔잔해야 깨달음의 달이 떠오른다. 그 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고요함이 깊은 사람은 점차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합일 뿐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의 문이 닫힌다. 즉 고요함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해탈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업이 없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 속의 해탈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는 부정적인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인연의 법을 본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고 모든 만남이 수행이다. 그렇기에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세속의 먼지를 맞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세속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이미 세상을 초월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다. 그 말처럼 고요한 자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길이고 그 고요가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다르다. 누군가는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홀로 있을 때 가장 고요함을 느낀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먼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그 인연이 닿으면 멸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혼자의 고요함이 가진 업의 비밀이 숨어 있다. 고요함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마음의 습관이다. 그 습관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쌓여온 업의 흔적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세상에 의해 휘둘린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선정과 지혜의 결과를 뜻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안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많았던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지만 자비와 선정의 업을 닦은 사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가 바로 전생의 마음의 결과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고요하다. 이 말은 마음이 집착을 떠나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전생의 이 경의 뜻을 실천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러운 고요를 경험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상태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참된 고요는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즉,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이다. 그 평화는 훈련이 아니라 업의 결실이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의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자이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이의 칭찬과 비난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마음의 단단함은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닦은 선정의 결과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소리에 의해 일어나고 모든 지혜는 침묵에서 자란다. 즉 고요를 편안히 느끼는 사람은 이미 번뇌보다 지혜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다. 불교에서 마음의 고요함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길러진 내면의 향기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비춘다. 이 구절은 단순한 경계의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수행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닦았던 사람이다. 그는 세속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에 익숙한 자이며 탐욕과 분노의 파도를 넘어선 자다. 이 고요함은 태어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흔적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하다. 전생에서 마음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을 느낀다. 세상은 그에게 시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외부의 소리가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혼자 있을 때의 평화가 결국 마음의 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그 흔적이 이번 생의 평온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든 법은 막다. 이 말은 무주심의 상태를 뜻한다. 무주심이란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욕망에도 분노에도 기쁨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닦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침묵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과 집착으로 쌓인 업은 고요를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 두려움은 다시 번뇌를 낳는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하다. 즉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가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다. 전생에서 이 경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홀로 있을 때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에게는 외로움이 수행이며 침묵이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정의 길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대는 세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은 그대를 삼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수행을 닦은 자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들은 고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이 바로 전생의 업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선정의 과보에 대해 이렇게 설한다. 선정을 닦은 이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고요함을 즐기며 시끄러움을 싫어한다. 즉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끼는 자는 이미 전생에서 마음의 고요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소란보다 침묵을 택하고 혼잡함보다 명상을 좋아한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속의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는 부와 명예를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떠나도 고요히 머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파도 위가 아니라 진리의 물결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흔적이며 고요함의 뿌리다. 전생의 업은 물처럼 흐르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물이 탁하면 이번 생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 물이 맑으면 이번 생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고요함을 얻고 마음이 흐린 자는 번뇌를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의 법칙이 아니라 법의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전생의 많은 욕망을 쫓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를 두려워한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명상과 자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레 고요함에 머무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번뇌는 마음의 그림자요. 모든 평화는 지혜의 빛이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결과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세월 닦아온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선정의 힘을 기른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습관이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혼자 있지 않아도 고요한 사람, 그는 이미 오래된 수행자이다. 그의 마음은 번잡한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닦은 지혜의 업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탐욕으로 흐려지면 세상이 흐려지고 지혜로 닦이면 세상이 맑아진다. 이 구절은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임을 말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을 때 평화롭고 고요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찰한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고요한 마음은 만법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했다. 그 등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바람보다 깊은 곳에서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요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업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탐욕과 분노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를 의지하며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고요는 오지 않는다. 고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고요하다. 그러나 무명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린다. 이 말처럼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평화롭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덮을 뿐이다. 전생에 그 덮개를 벗겨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요하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화롭다. 고요함을 느끼는 자는 이미 업의 굴레를 벗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말로 수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깨닫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그 고요는 세상을 등진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비의 시작이다. 유마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진정한 고요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깃든 사람이다. 그 씨앗은 전생의 수행으로 길러진 것이며 이번 생에서는 그 씨앗이 조용히 꽃을 피운다. 그 꽃이 바로 지혜요, 평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생의 업을 녹이며 고요 속에서 깨달음의 문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감정의 안정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 다하고 번뇌가 멈출 때 자연히 드러나는 마음의 본성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이 다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스스로 진리를 비춘다. 이 말은 곧 고요함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정화되면서 저절로 피어나는 결과임을 뜻한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번뇌의 불길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살았던 자는 그 마음의 여운이 이번 생에도 남는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누구와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고요함을 본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맑은 자는 번뇌를 다스릴 스승이 필요 없다. 그의 고요함이 곧 스승이 된다.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하다. 전생에서 업을 정화한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는 외부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길을 찾는다. 그 마음이 이미 오래된 수행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원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지혜로운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그 업을 심는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배우고 그 고요함으로 다시 업을 다한다. 이 순환이 바로 업의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업은 순간순간 새로 지어지고 그 순간이 고요하다면 그 업 또한 청정하다는 의미다. 즉, 전생에서 닦은 고요함은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이어져 순간순간의 평화로 다시 쌓인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조용하고 단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깊은 힘이 있다. 그는 쉽게 화내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람들 사이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이번 생에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힌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은 도량이 되고 마음이 산란하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도량을 본다. 그는 시장의 소리 속에서도 수행을 하고 혼자의 방 안에서도 세상을 품는다. 그의 고요함은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싸는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자비를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롭다. 왜냐하면 자비는 번뇌의 불을 식히기 때문이다. 탐욕은 불을 키우지만 자비는 불을 끈다. 그 불이 꺼진 자리에는 고요가 머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음악이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자비의 마음을 길러온 자는 이번 생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 음악을 듣는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울리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지혜의 토대가 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피어나며 고요함이 없는 지혜는 흔들리는 불빛과 같다. 전생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그 빛을 다시 본다. 그의 마음은 깊고 차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맑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 침묵이 곧 업의 정화이며 그 정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린 자만이 얻는 결실이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함은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번뇌는 그대와 함께 있다. 즉, 고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르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미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 고요는 마치 오랜 비가 그친 뒤의 호수처럼 찾아들고 반짝이며 모든 것을 비춘다. 그 호수가 바로 전생의 업이 맑게 정화된 마음이다. 고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업의 결실이다. 부처님은 장하안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은 이는 세속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고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업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즉,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닦아온 자이다. 그의 고요함은 훈련의 결과이자 전생에서 쌓은 선행의 보답이다. 전생에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업이 찾아들며 고요한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내면은 이미 다듬어진 돌처럼 단단하고 그 표면은 거울처럼 투명하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한 업의 완성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산속이 아닌 세상 속에 있다. 그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가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구절은 마음이 이미 고요한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그는 전생의 수행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난 고립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초월한 해방이다. 전생의 업이 정화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평등하다. 그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잘되고 못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마음의 평등이 바로 고요함의 본질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차별이 없는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법을 비춘다. 즉, 전생에서 차별 없는 마음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도 자비를 느낀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욕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배움으로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닦은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침묵 속에서 배우며 고요한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고요한 마음은 단지 평화를 느끼는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보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곧 고요함이 깨달음의 뿌리임을 의미한다. 그 마음이 번뇌를 잠재우고 무명의 구름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리의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요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세속의 경계로부터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머문다. 그 중심이 바로 불성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본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할수록 세상의 본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의 먼지가 그 거울을 가리면 진리는 흐려지고 세상은 왜곡된다. 전생에서 그 거울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연스레 세상의 진실을 본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보고 현상의 변화를 넘어 본질을 본다. 이것이
고요한 자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의 첫 단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한 마음은 곧 도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즉, 고요함은 지혜의 밭이다. 그 밭에 차비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피어난다. 이때의 차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모든 존재를 자신과 같이 느끼는 깊은 연민이다. 이 연민이 피어날 때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을 바꾼다. 그러나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은 수행의 본질을 설명한다. 고요함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이다. 그 힘이 자라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연민이 자리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수행을 닦은 사람은 이번 생의 고요 속에서 다시 진리를 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보지 않아도 느낀다. 그 마음의 직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눈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의 눈은 고요한 물에서만 비친다. 흐린 물에서는 달을 볼 수 없다. 즉, 마음이 잔잔해야 깨달음의 달이 떠오른다. 그 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빛난다. 고요함이 깊은 사람은 점차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합일 뿐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능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윤회의 문이 닫힌다. 즉, 고요함은 단지 평화가 아니라 해탈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업이 없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 속의 해탈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는 부정적인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인연의 법을 본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가르침이고 모든 만남이 수행이다. 그렇기에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세속의 먼지를 맞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세속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이미 세상을 초월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다. 그 말처럼 고요한 자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길이고 그 고요가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